예, 오늘 본문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그 과정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 혹은 그 이유는 한 4단계쯤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권자에 앉게 됩니다. 실제로 이 권력자는 권자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 그는 마음대로 입법, 사법, 행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옳다 여기는 대로 왕정을, 국정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다수당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다수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그들이 옳게 여기는 대로, 즉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3번째 단계에 가서는 그런데 이제 왕위가 폐하고 왕권이 바뀌는 일이 생기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가 혹은 집권당이 혹은 다수당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흥청망청 혹은 제멋대로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권력 잡은 자는 당연히 권력을 휘두를 자격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또 교만을 행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권력자들은 어떤 권력층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스스로 높아져요. 뜻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위가 폐하게 되고 영광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가게 되는 그런 비천한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권력,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한때 권력자였던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 권력자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지 이게 내가 위대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권세를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나라 이스라엘, 대표적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왕이 권자에 앉고 권력에 앉아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 이게 나라다. 봐라 내가 통치하니 이 어찌 멋진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소냐. 전 정권, 전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식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옳게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했다면 나라가 정권이 든든히 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바뀌느냐?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덧 뜻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1등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요.
뭐 부족한 저를 뭐 국민들이 뽑아 주셔서,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국민들을 위한 이런 겸손이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그것을 이제 국민들의 심판, 뭐 역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신다고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출중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바벨론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가락 형태의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것입니다. 메네는 세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웠어요. 왕의 시대가 어느 때까지 갈지를 세워서 이제는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 무게를 달다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자,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함량이 미달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바르신, 우바르신인데 왜 갑자기 베레스라는 단어가 나오냐? 이 성경 잘못 기록된 것 아니냐? 뭐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단수하고 복수, 외국어에는 단수와 복수가 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이제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복수 형태인데 단수가 바로 베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뉘게 된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왕의 시대가 그러니까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이유는 왕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이제 그 한 말을 지켰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정의로운 왕 아닌가, 자기 말을 했으니 뭐 남아 이런 중천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의 영화가 끝마칠지도 모르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그를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지만 그건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왜요?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가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뭐 단순한 뭐 왕조,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아예 왕조 자체가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안타깝지만 벨사살 왕은 부왕의 삶의 생애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죽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또 권력자는 그 권자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왕권이 되었던 현대 같으면 다수당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왕위가 빼앗고 영광을 빼앗기는, 즉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죠. 다니엘서에 따르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 나라도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권세자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높여요.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올려서 자기 옆에 앉힐 수도 있고, 또 자기 옆에 앉힌 사람을 또 낮출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혹은 회사를 다스리던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으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리더는 없죠. 그렇죠. 그런 리더를 왜 세웁니까? 그건 리더라고도 말 안 하죠.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회사 사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대표가 되든 한 나라를 혹은 어떤 한 부서를 대표를 하든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내가 이제 되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당연히 고대 왕권에 있어서 고대 그 왕정 시대에 있어서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지금에 있는 어떤 그런 리더들보다요. 여하튼 왕이 되었던 현대의 대통령이 되었던 혹은 어떤 대표가 되었던 그가 정말로 정의롭게 행했다면, 공의 가운데서만 있었다면 권력 이동과 정권 교체가 왜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에게 권세, 권력, 자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가 낮아지게 되자, 쫓겨나게 되자 사람들 가운데서 그 왕권을, 왕위를, 영광을 빼앗기고 나자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했지만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서 저렇게 친바벨론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국노 같은 거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 가서 상당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혹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 아닌가, 매국노 된 거 아닌가, 친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으니 이미 그는 유다를 잊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망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것도 하나님 하신 거라면 결과적으로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마음 뜻을 먹으시면, 뜻을 세우시면 바벨론도 망한다면, 그때 당시에 약소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간쯤은 하던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멸망하는 이유는 당연히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최소한의 믿음의 모습이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남의 나라, 우리 주권을 빼앗은 또 폭력을 향하고 또 나라를 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킨 적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두 왕을 거쳐가는 다니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왕은 이미 죽었어요. 최대 강대국의 왕이라고 불렸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이제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니엘도 수명이 다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다니엘이 친바벨론적으로 전향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던 그 정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참 좋은 일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주목하고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는 또 이 땅의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정치 지도자는 결국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나아가는 이 시대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